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다바르 성경연구원 원장님이시며 바울교에서 심화하시는 고승권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곧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곳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오살리 기도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가이드 찬양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야구선수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타석에 서면 배트를 들고 저 멀리 펜스를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홈런을 치겠다 이거예요. 홈런을 치겠다. 그런데 저 역시 세상에서, 저는 야구를 못했지만 골프를 할 때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저 멀리를 가리키면 캐디들이 말립니다. 분명히 너프에 빠지거나 오비가 나니 2번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330야드가 넘는 거리를 한 번에 온시킨 사람이 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세상에는 3가지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금이 있는데, 지금이라는 금은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뒤를 보시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담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이 단어는 전과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이미 다 완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정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그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셨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의 생물의 이름을 몰라서 사람인 아담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지 않도록 이 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 역시 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이 바라의 단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또다시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아싸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아싸. 아싸. 바로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다바르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담은 지금 말하는 대로 즉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담이 있는 이곳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아담의 능력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능력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옷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짐승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복권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우리의 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참으로 기쁘고 기분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단에서 좀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제게 강력히 임재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서 보여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단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욥기 34장 3절과 12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이 맛을 분별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인데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말은 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음식을 맛보려면 입으로 맛을 보서 맛있다, 쓰다, 달다 뭐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하가 왜 저주를 받고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믿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그
소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도 전쟁을 벌여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34년 전에 요나처럼 불순종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요나는 애국주의자예요.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안 가겠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결국 이 요나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절대로 변해질 수 없습니다. 34년 전에 1985년도에 당시 23살 먹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국내에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느 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눈앞으로 저 스크린 화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이 2살 때 기억까지 나게 하시더라. 이 청년이 지금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과의 사이에 있는 바로 연년생 여동생이 태어난 지 1회 만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1회 만에 죽은 아이를 사과깨짝 같은 데 담아서 시계에 미고 가는 모습을 보고 웃는 이 아이의 잘못이 죄라고 하나님이 회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회개를 시키셨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청년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시키시고, 이 청년이 국내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꿈 해몽의 은사들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가난이 싫었고, 너무나 이 가난이라는 것이 두렵고, 목회를 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향한 곳이 강원도 태백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석탄공사에 취직을 합니다. 당시 한국석탄공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월급의 3배가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사택이 나오고, 매달 쌀이 반가마씩 나오고, 두부가 20모씩 나옵니다. 월급 외에. 그러니까 이 청년은 3년만 내가 여기서 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석탄공사의 교육을 받고 처음 발령받은 데가 도계광업소에 발령을 받습니다. 강원도 도계광업소에 발령을 받아서 이 청년이 탄광에 들어간 첫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신학교에 가거라. 네가 이미 예전에 학생 시절에 나에게 서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내게 나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청년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수능 시간도 지났고 더 이상 갈 길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허락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 청년이 끝까지 거부하자 일주일째 되는 날, 이 청년이 갔던 그 막장이 무너져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 청년은 거기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아셔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공기 중에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소를 2분만 참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신일 겁니다. 누구나 생명을 잃습니다. 이 청년이 지하 막장을 들어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하 800m 땅속을 들어가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두꺼운 고무수의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그 탄가루와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날달걀이 익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석탄을 캐고 나오면 속옷부터 머리카락까지 전부 탄가루 범벅이 되는데 머리카락이 얼어버립니다. 얼마나 추운지 얼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비누로 씻고 씻어도 이 탄가루 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이 때를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톱밥 목욕이라는 겁니다. 톱밥으로 목욕을 해야만이 이 탄가루가 지워집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지워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결국 이 청년은 자기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도 채우지 못했고 일주일밖에 수습기간이 안 돼서 돈은 수중에 한 푼도 없고 하나님은 신학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님 제 길이 열릴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역대상 1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그곳이 오살리 기도원이더라. 그 청년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라 명하셨으니 이 자리에 왔고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으니 하나님이 제게 허락지 않으시면 갈 곳이 없으니 이제 이 자리에서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으려니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루 반나절을 금식을 했는데 당시 오살리 기도원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더 희끗희끗하신 분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등록금 해결됐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수중에 돈 100원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등록금이 해결됐다고 말씀합니다. 해결됐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당시에 지금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 그 당시에는 총회신학이었어요. 거기다가 입학원서를 넣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낼 날짜가 채 3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의 큰 이모가 살고 계시는 은평구 녹번동의 그 아파트에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이모는 순복음 교인이요. 그런데 이모가 사는 집 밑에 조그마한 장로교가 있는데 이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청년하고 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장로교를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교회 청년회장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는 지금 동아건설을 다니고 있고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가정이 어려워서 원래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신이 모든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그 사연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등록을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방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도서실에서 의자를 모아놓고 잠을 자는데 그 돈이 그 당시 등록금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 돈을 이 청년에게 청년회장이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 돈은 당신에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아멘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 청년은 또다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당신을 오늘 처음 봤고 당신이 이 돈을 나한테 주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맞으면 내일 새벽에 여기서 만납시다. 그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청년회장이 기다리니 빨리 교회로 가보거라. 그러니까 하니까 정말로 그분이 와 있어요. 또다시 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할 날짜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이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다시 단서 조건을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당신네 담임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도 흔쾌히 응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응낙하시고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추천서까지. 그래서 그 청년이 신학을 입학합니다. 그 청년이 신학을 입학해요. 바로 그 청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예요. 바로 이 오살리를 통해서,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의 사례를 보셔서 아시고 다윗의 사례를 보셔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옳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과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년이 신학을 입학하고 신학교 1학년 때 경기도에 있는 모 기도원의 전도사로 심으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교만이 강한 거예요. 왜? 다 보이고 손만 대면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어느 날 원장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고전도사, 내가 한 6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추천해 줄 테니 담임 전도사로 가시게. 그런데 이 청년이 거절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청년이 신학교 1학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동갑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도저히 학교를 다닐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학교를 마칠 자신이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냈는데 20년 만인 2007년도 9월 달에 복학을 합니다. 20년 동안 세상에서 나밤보다 더한 세상에서 수많은 연단과 고통을 겪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에게 그토록 많은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쓴 게 아니라 세상을 가서 세상에서 다 허랑방탕해서 버려버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불러드릴 테니 어떻게 할 테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20년 만에 신학을 다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 복귀하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한 700m 떨어진 곳에 600~700명이 섬기는 큰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20년간 도망다니다 기도도 하지 않던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일 주일부터 이 교회를 제가 출석할 테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아들이라고도 말고 종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성경책을 들고 그 교회를 가는데 발걸음이 거기로 가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50m 떨어진 개척교회 2층 개척교회로 가집니다. 개척교회라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전도사로 부임했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홍혜선 부목사입니다. 운명의 만남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2007년 2월 3일 날 만났는데 5월 달에 하나님이 제게 꿈을 보이십니다. 홍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귀한 여인이 제 손을 붙잡고 신학교에 가서 마지막으로 제 등록금을 내서 저를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9월 달이 다 돼가지고 홍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제 손목을 붙잡고 놔주질 않고 끌고 가서 학교에 복학계를 내고 등록금을 홍 목사님이 댔습니다. 홍 목사님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저는 신학교 2학년에 입학하는 신입 학생이에요. 그래서 2007년 9월 달에 신학교를 20년 만에 복학하고 12월 1일 날 장지동에 둘이 개척을 시작합니다. 바울교회를 세웁니다. 바울교회를 세우고 2008년 3월 달부터 이 단체의 부흥사로 활동하고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처럼 정말 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의 속을 긋지 말고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아들에게는 염소도 안 잡아주신 하나님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았더라. 가락지가 무엇입니까? 권유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투시의 은사,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갑절로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약속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요,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희 교회 호주에서 온 여자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끝나니까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20살 먹은 100kg 정도 나가는 건장한 청년이 음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는데 홍 목사님이랑 왜 쟤를 잡아다가 귀신을 안 쫓으냐 해서 제가 쟤를 지금 붙잡으면 석 달 열흘 가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간증을 마치고 나니까 성전 안에서 겁탈을 합니다. 100kg 나가는 청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2사람, 3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청년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고 제 신학교 동기가 부부간에 왔다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당신들 60평생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기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저희 언니가 경기도 안양에 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3년 동안 집 밖을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이 언니 때문에 양쪽 집안이 아주 추초상입니다. 이 두 부부만 빼고 양쪽의 10남매가 모두 집안의 불상을 섬기는 가족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언니한테 신방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럼 갑시다.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한데 정말 시체에 손을 얹은 기분이에요. 정말 손을 뗄 수도 없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저 멀리서 저한테 전도사님 하고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끌어안대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언니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양쪽 집안이 불상을 내다버리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석 달 열흘을 해도 모자랍니다. 석 달 열흘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더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제가 작년 5월 15일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천안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라. 그래서 저는 집이 성남이고 홍 목사님은 집이 수원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천안에 매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천안에 가서 죽어있는 교회에 등불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도는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야, 천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놀랍게 채웁니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임대료 빼고 간판, 앰프 다 외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남에 저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려고 봉투를 3개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를 요 권사님이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얘야, 봉투 2개는 고목사 교회에 갖다 주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권사님이 왜 저러지? 가방에서 봉투를 분명히 꺼냈는데 2개를 도로 집어드니까 이상하게 볼 걸. 그래도 하나님이 갖다 주거라.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가 작년 12월 2일 날 저희 총재이신 고충진 목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광주에 또다시 바울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5월 15일 날 제가 개척예배 설교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 날 전북 군산으로 개척예배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로 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여목사님 한 사람 앉아있어요. 30평이 넘는 교회에 여목사님 한 사람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고 반주기도 없고 간판도 다른 옛날 교회 간판이고 단둘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축복하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3개를 건네는데 하나는 제가 드린 헌금, 하나는 당신이 드린 헌금, 또 하나는 당신이 감사해 드린 헌금, 3개를 봉투를 저한테 주십니다. 봉투를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고 기름 부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봉투를 받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제 후배 전도사가 성전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7명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을 얻으려고 750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 교회에 갖다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게 주신 헌금이 25만 원입니다. 정확히 30배를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7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예배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노예 소속에서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도 한 명 없는 우리 교회가 기념수건을 150장 했는데 150장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1,500만 원 부었습니다. 60배 부었습니다. 제가 저희 홍 목사님 간증을 하나 더 하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딸이 분당의 500명 청년회의 회장입니다. 자기 엄마하고 저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해도 코빼기도 안 비쳐요. 2년이 다 가도록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통해서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홍 목사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딸이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 30만 원 가운데 3만 원을 우리 교회 11조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봉투를 붙잡고 새벽마다 다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어떻게? 곧 되었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6개월 다녀서 홍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딸이 원래 대학을 다닐 때 B학점 정도 받았는데 서울의 모 여자대학원 박물관학과에 조교로 합격을 해서 한 학기에 700만 원 등록금 5학기가 면제되기로 했습니다. 면제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B학점 맞던 아이가 전과목 5레이풀 성적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받아옵니다. 전과목 5레이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홍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이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급성 디스크로 삼성의료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홍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면전에서 그래도 기도받을 자격 없어도 안 해준다. 저는 기도 함부로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자기 엄마가 개척한 교회를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을 내가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해준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분당에 나우병원을 갔는데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딸이 자기 엄마 홍 목사님하고 둘이 저희 개척 예배를 왔는데 뒤에서 누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고 쭉 누워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합니다. 얘야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엄마도 안수해달라고 안 하고 딸도 안는데 해줘야 됩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불쌍하지 않니? 불쌍하지 않니? 안수하고 그날 이후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재발이 없으면 낫은 것이죠. 10년이 넘도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학기 학기를 2학기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트하트 재단의 특채가 돼가지고 최수종 하이로가 선전하는 하트하트 재단의 복지재단의 특채로 합격합니다. 월급을 가져오니까 홍 목사님 사진 만납니다. 지금 그 딸이 미국에서 전도사 3호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뒤에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린 좌우편의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강도와 똑같은 사례를 작년에 직접 대면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 목사님이 기도원을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부인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당뇨병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홍 목사님과 다른 여 목사님과 저 세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그 부인 목사가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여보, 고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못 본 채 했죠. 두 번째, 같이 간 그 여목사님이 남편에게 또다시 안수 받을 걸 권유하니까 이분이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권유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 목사가 선글라스를 탁 끼고 자기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서 저희들을 장어집까지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서 장어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홍 목사님이 눈이 좋아요. 저한테 또 살짝 알려줘.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부인이 또다시 안수를 권했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그런데 목, 금, 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부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왔더니 남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그대로 소천했습니다. 그대로 소천했어요. 어떤 기회도 없이. 그런데 작년 3월 30일에 군산에서 저희 다바르 성경 광부를 하러 오시는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74세예요. 이분이 제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 박권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가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침이 안 나오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입안에 침이 나오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기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에서 작년 10월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당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말입니다.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다 모으셨다. 그리고 짊어지셨다는 말이 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운반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권사님의 질병을, 권사님의 고통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다 모은 이 질병과 고통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운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권사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가 봐. 목사님, 병원에서 10월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그랬고 군산 시내 사람 전부 다 이분이 10월달 안에 죽는 줄 아는데 목사님이 산다고 하면 목사님 예언이 빗나가면 어쩝니까? 지금 그분이 박 권사님이 병원 오고 굿바이하고 지금 나와서 혼자 밥에 잡수고, 혼자 밥하면서 밥에 잡수고 청소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모스 3장 7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에마입니다. 히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사무엘상 3장 19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에게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가라고 강력히 외치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질병, 모든 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려놓으신 그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증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셨는지.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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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아버지에게 말씀 들려주시면 주님 앞에 아버지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녁에 오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실패과 고통과 아버지 악한 것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져가시기를 믿사오니